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이야기, 가늠한 여인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그 울림이 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로 이 이야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좀 더 깊이 파고들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요. 네, 이 이야기가 정말 요한복음 원문에 있었던 건지, 또 그 역사적 배경은 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좀 논란의 대상이었는지, 그리고 요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게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게 목표겠네요. 맞습니다. 어쩌면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야기 뒤에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기대되네요. 그럼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짚어볼까요? 이 이야기가 말이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그 그리스어 신약성경 사본들 있잖아요. 네네, 아주 중요한 초기 사본들이죠. 거기에는 이게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정확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이에요. 특히 2세기에서 4세기 자료들, 뭐 파피루스 66, 75 같은 것들이나 초기 자료들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4세기에 나온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 같이 아주 권위 있는 사본들에도 이 이야기가 빠져 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와, 그런 핵심 사본들에 없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나중에 등장하는 사본들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나요? 여기서 이제 더 흥미로운 점이 나오는데요. 후대 사본들에 이게 포함될 때 그 위치가 막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위치가요? 네. 어떤 사본에는 요한복음 7장이랑 8장 그 사이에 있기도 하고, 다른 데는 아예 요한복음 맨 끝에 붙어 있기도 하고요. 맨 끝에요? 심지어는 이게 좀 놀라운데 누가복음 뒤에 붙어 있는 경우도 발견돼요. 네, 누가복음 뒤에도요? 그건 정말 전혀 다른 복음서인데 왜 그렇게 다른 거죠? 이건 아마도 후대에 이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다가 필사자들이 각자 다른 위치에 이걸 끼워 넣었을 가능성, 이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하, 그랬을 수 있겠네요. 네, 심지어 어떤 사본들에는 이 부분 옆에다가 별표 같은 표시를 해두거나, 아니면 여백에다가 이 구절 좀 의심스럽다 라던가, 다른 사본에는 이게 없다, 뭐 이런 메모를 남기기도 했어요. 필사자들도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네요? 그렇죠. 고대 필사자들 사이에서도 이 본문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었다는 그런 흔적인 셈이죠. 그렇게 사본 증거가 좀 불안정하다면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요, 2세기나 3세기의 그 중요한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 우리가 보통 교부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교부들, 오리게네스나 터툴리안 같은 분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의 글에서는 이 이야기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전혀 언급이 없나요? 네,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적어도 3세기 중반까지는 교회 안에서 이게 널리 알려진 이야기거나 또는 공식적인 권위를 가진 이야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무도 언급 안 했다니. 그럼 이 이야기는 대체 언제부터 교회 안에서 좀 이야기가 되기 시작한 건가요? 그 단서는 이제 4세기의 아주 유명한 교부죠,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요? 네, 그가 이런 기록을 넘겼어요. 어떤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진리를 싫어하는 자들이 자기 아내들에게 죄지을 자유를 주거나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네. 주님께서 가늠한 여자에게 하신 용서의 행위를 그들의 사본에서 빼버렸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빼버렸다고요? 이야기가 원래 있었는데 뺐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 해석도 가능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언급 자체가 당시에 이 이야기의 포함 여부를 두고 교회 안에 실제로 논쟁이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하려는 움직임 혹은 삭제하려는 움직임 같은 게 있었다는 아주 흥미로운 증언입니다. 그런 논쟁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세기쯤엔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 성경에 이게 포함되면서 서방 교회를 중심으로 널리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본 문제도 그렇고 초기 교회의 반응이나 아우구스티누스의 언급까지 정말 복잡한 역사가 있었네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이제 19세기 이후로 본문 비평 연구가 활발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본들을 비교 분석해서 성경 원본에 가장 가까운 형태를 찾으려는 학문적인 노력인데 네네. 이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원본에는 없었을 거라는 점이 학계에서 아주 폭넓게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면요. 아마 대부분의 현대 번역본들, NIV나 ESV, 또 우리나라 개역개정판 같은 경우도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를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놓거나 맞아요. 괄호로 묶죠. 아니면 각주를 달아서 오래되고 중요한 사본들에는 이 단락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게 단순히 편집상의 선택이 아니고요. 이런 사본 연구 결과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학술 번역본은 아예 본문에서 빼고 부록으로 옮기기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엄격하게 보는 거죠. 저도 사실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아니 이렇게 유명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원래 없었다고? 하면서 꽤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다들 좀 놀라죠.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렇게 사본학적으로 볼 때 원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왜 오늘날 성경에서 이걸 완전히 빼버리지 않는 걸까? 그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죠? 역사적인 증거는 분명히 한쪽을 가리키는데 뭐랄까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 그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라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하고 그렇죠. 너무 강렬하죠. 또 오랫동안 교회 전통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왔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역사적인 확실성은 좀 낮다고 하더라도 이게 신학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주는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교단이나 성경 번역본들은 이걸 완전히 삭제하기보다는 괄호나 각주 같은 걸 통해서 이 본문의 역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내용은 그대로 남겨두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일종의 균형점이군요. 역사적 연구 결과도 존중하면서 신앙적 중요성도 놓치려는. 네,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앞으로도 성경에서 이게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디지털 성경이나 새로운 번역본들에서는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명확하게 제공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자비를 아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죠. 이 가늠한 여자 이야기가 사실은 요한복음 원본에는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그리고 그 때문에 현대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복잡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왔습니다. 네,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성경 본문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람들의 손을 통해 전승되고 때로는 변화하기도 하면서 형성돼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역사적인 연구 결과와 신앙적인 의미 사이에서 교회가 어떻게 고민하고 또 길을 찾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어떤 이야기가 역사적으로는 후대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전달하는 메시지 자체에 깊은 감동과 진리를 느낀다면 그 이야기의 원본성 여부가 여러분에게는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